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게 내용이 조금 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화면에 스크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송출을 해드릴 테니까 화면에 그 내용이 나오면 다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은 벳바게와 베나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또 붙잡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무관심 또 우리가 또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잘 들리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잠깐 우리 자신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참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게 참 잡음도 나고 잠깐만요. 여러모로 참. 자,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서 또 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탄절을 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또 받아주고 반가운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 눈과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같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마치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석가탄신일이 있는 것처럼 이 성탄절을 또 이렇게 쉬는 날로 잡아서 이날에 뭐 나름대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또 성화도 틀어주고 또 나름 이렇게 존중하는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이날을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날을 대하는 그 모습은 그냥 노는 날인 거예요.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고 또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날이 이제 어쨌든 대목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떤 연인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또 행사와 이벤트를 치르는 어떤 큰 또 이렇게 이유가 되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이 있는 날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모를까요? 이제 나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릴 때 없었던 날이 이제 불과 이제 뭐 십몇 년 전부터 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긴 날들도 참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계속 했더니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블랙데이 뭐 해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지역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사 정도로 이렇게 머물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전국적으로 또 이제 그날들을 뭐 그냥 생각하는 물론 지금도 그게 공식화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어, 제가 또 한편으로 또 놀랐던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11월 11일 해가지고 빼빼로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빼빼로데이가 이제 거의 그 뭐 연인들 간에 또는 이제 어떤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간에 빼빼로를 교환하는 날로서 그날 막 그냥 빼빼로 엄청 그냥 사고 다양한 형태의 뭐 제품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또 그날 또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는 뭐 식당과 여러 가지 상품 파는 선물 파는 곳을 포함한 백화점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그런 행사들을 이제 치름을 통해서 이제 그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 그 구실이 하나의 큰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소비를 진작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좀 뭐랄까요? 좀 위축된 경제를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이제 구실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평범하고 뭔가 이렇게 이슈거리도 없고 그냥 재미없고 이런 이제 어떤 우리의 일상이 또 굉장히 또 직장인들이나 또 치열한 삶을 사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여유와 또 뭐랄까요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념해서 치러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만큼은 이제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뭐 그냥 진중하고 무겁게 행동하라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실은 기쁜 날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긴 해요. 왜 기쁜지, 하지만 왜 기쁜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분명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예수께서 사실 십자가의 어떤 무거운 형벌을 인류 대신 짊어지시기 전의 여정에 속하는 부분이라 사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사실 그 대목의 시작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여정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대목,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 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시면 다 이게 미리 이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이제 사건이지만 참 뭐 이렇게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위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얹어준 옷가지 위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입성하는 모습이 과연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과연 영광스럽고 뭔가 뭐랄까요 존경받을 만한 어떤 뭔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롱거리처럼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그 여정조차도 그 이후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형을 언도받고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로 가는 여정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거의 뭐 갖은 모욕과 핍박, 또 고통, 수모, 수치 모든 인간이 사실 별로 이렇게 취하고 싶지 않은 모든 뭐랄까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많은 그 순간들을 그냥 자신의 몸으로 그냥 꿋꿋이 그냥 감내하시고 가시는 여정이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절에 왜 이 구절, 그 앞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냐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 예수님이 이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얼떨결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여정을 밟으실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외치는 그 함성 속에 그 뭐랄까요? 그 고백 속에 아주 진득하니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한편으로 큰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제 얘기하신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다.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하늘을 이제 정말 하늘의 통치자, 이제 하늘을 지배하시는 이제 왕이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사실은 이제 체험하기 어려운 영역에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라 얘기해.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존엄, 그리고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존중, 이런 가치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뭐랄까요? 거기에 상당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주님이 부여하신 이 인격적인 존엄, 그것들을 우리가 겸해서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최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약에 가다 보면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불통,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격화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우리만 생각하는 그 우월함의 그 발로의 시작이 사실은 환경의 파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우리 함께 사는 지구 생태계까지 이제는 생태 신학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의 이제 시작이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막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만 생각하는 거. 인간의 주권 분명히 정말 귀해요. 기독교가 또 그 어느 곳보다, 어느 그 정말 지체보다 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인간됨,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의 그 고귀함, 그런 것들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 기독교임에도 이미 기독교이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뺐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표현 드려도 좀 불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 그러니까 더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꼭 뭔가 이렇게 어디에 구속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 바깥에서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자유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알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진리 대신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주 없이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 보내는 자유와 비교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된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이제 아직 잘 몰라요. 물론 저도 저 자신을 이제 뭐 많이 공개한 것도 없고,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저는 어디에 속박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정말 마음에 굉장한 요동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티만 안 날 뿐이지, 또는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인격에 분명히 생채기를 누군가가 낸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저 자신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제가 참 그 사람의 주권이나 인격적인 존엄, 또 인간의 어떤 그 공평함이라든가 인간의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굉장히 속박을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으면 내 거를 그냥 상당 부분 다 포기하고 뭐 그냥 다 그냥 뭐랄까요, 이제는 막 금욕적이고 뭔가 뭐 마치 이제 수도승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뭐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소통 안에서 제가 이 신앙을 이제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거 맞구나. 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진정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당장 물리적으로 뭔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자인가를 본질적으로 묻는 때가 올 것이고,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도 잘못된 어떤 성직자나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게 만들어서 자기 마치 종처럼 부리는 악덕 사이비 뭐랄까요, 그 교주 같은 그런 목자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한창 유행하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그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곳이 저는 또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했던 거라는 거지. 물론 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뭔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건강한 역할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말 자신의 그 사리 사욕을 위해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부리는 일부 악덕.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 없이 살던 때보다도 더 이렇게 빼앗겨지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빼앗겨졌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또 잘 다녀야죠. 또 정말 말씀의 자유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내가 요즘에는 사실은 성직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조금만 의지를 쓴다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참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뭡니까? 뭐 중세 봉건 시대 뭐도 아니고, 뭐 왕하면 약간 부담 느끼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왕하면 왕과 신하와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왕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신하가 아니면, 보좌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백성인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 왕 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마치 형제와 같이 여기신다 그랬거든, 우리를.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와 주님을 봤을 때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주님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정말 왕 되신 분이라 이거, 왕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참으로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뭔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할 때 그런 걸 이렇게 전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지금 자유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난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뭔가 속박하는 것 같아서 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때 완전 삘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물질로 많이 묶여있는 분들은 물질이 많아지면 또 물질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물질을 아람어로 맘모네라고 표현한 것처럼 또 하나의 주인 될 만큼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또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 진정으로 자유하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느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다는 건가? 여러분이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옷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일부 자연인의 어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보면 뭔가를 잠깐 초월해서 그것을 이제 정말 초계와 같이 내려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나와요. 분명히 그분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치를 깨달은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잃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내 것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고 뭔가 나의 어떤 가치들이 뭔가 이렇게 다 양보가 되고 타협되는, 나눠지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교회나 신앙을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또 우리 일부 선배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교회의 또 어떤 신앙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게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라고 구원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이제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각각이 구체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마무리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정말 자리매김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나?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환상입니까? 예수님이 철학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 또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지만 이제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이제
완전하게 하나 되시고 이제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을 하여서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분으로 보이시는지 이 성탄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이제 비춰주신 빛이 되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 주님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판에 또 이제 또 난리를 치네요. 막판에 난리를 쳐.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절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제대로 알고 또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참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